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성형외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주 험악하게 생긴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성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봤더니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제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사람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압구정동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친구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나 하고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책 2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비테크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 지로는 이렇습니다. 30이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는데 30년 동안 일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30년 동안 벌어서 축적하고 그리고 30년 동안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질만 이렇게 재테크하는 게 아니라 미도 테크를 해야 된다. 미래도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집사님 댁에 부부가 아주 신실한 집 부부가 어느 날 여집사님이 남자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여보, 내가 여기 고치면 얼마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아주 이쁠 텐데 고칠까? 그랬더니 남자분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말어.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내 창조물이 아닌데 그리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추구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은 정말 좋은 겁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째도 이쁘고 둘째도 이쁘고 셋째도 이쁘고 넷째도 이쁘고 다섯째도 이쁘고 이런 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 같은 얼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 같은 얼굴.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영혼 이런 거를 말하는데 굴은 마치 동물이 들어가고 나가거나 하는 그 굴 말이죠. 얼을 담고 있는 굴, 영혼, 정신 세계를 담고 있는 그릇 이런 뜻이랍니다. 또 다른 닥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은 얼골에서 왔다. 얼굴은 얼꼴이 옛어다. 얼꼴. 얼의 모양이란 말이죠. 얼의 모양. 정신, 영혼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얼굴을 그래서 얼굴을 뜯어 고치는지 몰라요. 이쁘게 인자하게 뜯어 고치는지 모릅니다. 얼굴에 근육이 8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개는 찡그릴 때 사용된대요. 20개는 웃을 때 사용되고요. 그런데 나머지 20개는 중립이랍니다. 웃을 때도 사용되고 그리고 찡그릴 때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피부가 4년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4년마다. 이런 공식에 의하면 찡그린 얼굴로 4년을 살면 그 사람은 찡그린 상이 될 것이고 웃는 얼굴로 4년을 살면 그 사람은 웃는 얼굴이 될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서 7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끌려나갈 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 보니까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얼굴은 어때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담고 있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감격이 넘칩니다. 그러면 기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얼굴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죠. 아이고 천사 얼굴 같으네요. 시작. 아이고 천사 얼굴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천사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4년만 이렇게 살면 여러분 천사같이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 얼굴같이 되었을까? 첫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택은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 안에 혼자 사는 여인들의 구제가 빠지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택된 겁니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자유인들이 있습니다.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잡혀갔던 포로들 중에서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방을 한 거예요. 다 다른 데 가서 살아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복음 논쟁을 하는 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함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내 일을 다 했을 때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딱지를 잃을 때와 딸 때는 틀림없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상황이. 딱지 잃을 때는 언제일까요? 숙제 안 해놓고 딱지치기 할 때. 그때는 딱지 다 잃었어요. 근데 숙제를 다 해놓으면 구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다 따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니까. 여러분, 지금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멘붕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오후예요.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 다 가고, 그리고 나면 오늘 사역 다 마쳤다. 그래서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 아직 설교 준비가 다 안 되고 원고가 아직 팔고 덜 됐을 때, 그때야말로 저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거의 지옥 수준입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못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임을 다할 때, 사명을 완수할 때,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 그때의 천사의 얼굴같이 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일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섬김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의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명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하찮은 것 같아도 이 하찮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할 때 거기에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우리에게 허락하듯이 잘 살아간 한평생이 편안한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33살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갑니다.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 같이 했습니다. 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 맡겨진 일은 뭡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이 맡겨진 일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7장으로 넘어가면 55절에 5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를 못 박은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들을 향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공회원들의 권력 있는 옷자락을 본 게 아닙니다. 돌을 들고 있는 충혈된 눈빛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아니, 서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걸 보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 이르는 이 스데반 종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초조하게? 아니면 응원하는 모습으로? 애처로운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험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안 알아준다, 억울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억울합니까?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돌봐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이 품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의 얼굴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초조하고 근심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얼굴이 아니라, 이제 다 끝났다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전이 돼서 우리에게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옛날에 어느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 잃어버렸는데 주인공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에 한 우락부락하게 생긴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에 행실도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을 보는 순간 사랑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저 여인과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골을 하고 그 행실을 가지고는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가면을 만들었었습니다. 아주 인자한 가면을. 그리고 청혼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아내를 위해서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사랑합니다가 안 하면 이혼 사유입니다. 남자분들 아세요? 자,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옆에 여자분이 있든지 남자분이 있든지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안 해봤으니 할 수가 있나?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어느 날 옛날 애인이 시기를 하고 그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여자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이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그래도 같이 살 거냐. 근데 여자가 말이죠, 참 이상해요. 남자하고 그냥 몇 년 살았잖아. 그럼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여자의 말에 흔들려가지고 혹시나 그렇지 않나, 억울하다, 내가 속은 것 같다. 그리고 같이 가서 갑자기 가면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가면을 벗기는 순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할 때에 가면 썼던 그 가면에 나타난 인자함, 사랑스러움, 성스러움,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막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윗선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은 윗선에서 옵니다.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보지 말고, 나의 형편 보지 말고, 내 모습, 내 인간, 내 가정, 아니 내 육체를 보지 말고, 주위의 사람 보지 말고, 돌 던지는 사람 보지 말고, 억울한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60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의 사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언도를 냅니다. 그리고 그를 질질 끌어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54절 한번 더 볼까 할까요? 54절 시작. 그 말을 듣는 이들이 마음에 찔려. 그 말을 듣는 이들이 마음에 찔려.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거인멸을 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음에 찔렸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돌로 내리쳐 죽는 겁니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죄 진 사람은 너 죄 졌다 그래갖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목회 3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동안 오면서 내가 너 죄 있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성도 간에 내지는 교회 안에서 내지는 밖에서 죄 있다고 너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회개하는 사람 없더라니까요.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지고 떠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것이 죄를 지은 것은, 잘못한 것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교통사고 났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와가 차서 박았어요. 그럼 100% 뒤에 사람이 과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완전 과실이 아니고 뭐 20대 80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건은 쌍방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만 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지. 아닙니까? 원인 제공을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저들에게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에게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맨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한 16명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16명이 사실은 바울에게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을 다 그들에게 돌리지 말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용서 안 하겠습니까? 왜 용서 안 하십니까? 당신만 의인입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못하는 마음, 이거는 에너지입니다. 분노잖아요. 용서, 누구한테 내가 화를 당했어요. 내 속에 부글부글 끓어. 이 에너지 어딘가 폭발해야 돼. 그런데 그게 어딘가가 어디로 폭발합니까? 자칫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폭발하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건너가서 눈을 기는 거지. 누가 손해입니까? 당연히 얼굴에는 천사의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것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잊어버리고 사탄이 뭡니까? 여러분, 사탄이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천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떠났던 천사가 사탄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부부싸움하면 누가 먼저 용서할까요?
내가 먼저 하지. 왜? 내가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누가 먼저 용서하느냐? 사랑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은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만큼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네. 누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의 용서가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남겼던 천사의 얼굴은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 사울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다.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렸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울도 이런 얘기,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이다. 얼마나 큰 충격이 있으면 나중까지, 사역 끝날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나의 얼굴이 교회 부흥을 가져온다는 거 아십니까? 나의 웃음이 성도들에게 매력을 준다는 걸 아십니까? 나의 웃음으로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게 매력을 갖는다는 걸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천사의 얼굴 하지 못합니까? 천사의 얼굴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테크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고쳐도 되고 하나님 몰라볼 것 걱정하지 마시고 돈이 되면, 사정이 되면 뭐 얼굴에 검버섯도 좀 빼고요, 그리고 뭐 축 처진 얼굴도 좀 올리고 이 두턱도 좀 없애고 눈 밑에 이거 피지도 좀 없애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어떤 아가씨가, 어떤 사람이 주름살이 자꾸 생겼대요. 그래서 이 주름살이 생기니까 꼬매야 되잖아요. 잘라내고 꼬매고 잘라내고 꼬매고 잘라내고 꼬매고, 그랬더니 여기 뭐가 하나 생기더래. 이렇게 만져봤더니 배꼽이 없더래. 너무 심하게는 안 하셔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영에도 관심을 갖고 영적인 테크를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